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맞이한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 동쪽 끝에 있어서 늘 동쪽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침입하는 침입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올라가는 오르막 위에 이중으로 성벽을 쌓고 철옹성 같은 그와 같은 성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을 점령할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영화에서 가끔 보는데 성벽을 부시는 큰 나무 기둥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성벽을 부시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전쟁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질 만한 개인 병기인 칼주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상대로 해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맨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서서 여리고를 한 바퀴 이렇게 돌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돌으라는 겁니다. 돌을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엿새 동안 매일마다 나와서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1회째 되는 날은 그 성을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각 나팔 소리가 뿌 하고 들리게 되면 너희들이 다 같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돕니다. 첫째 날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갑자기 막 세찬 바람이 막 몰아치면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둘째 날 돕니다. 그랬더니 땅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셋째 날 돕니다. 성벽이 막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빠른 사람들, 그리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불만할 만합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도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이거를 6세 동안 돌으라고? 7일 동안 돌으라고? 아니 지금 이 부질없는 짓을 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앞에서 이와 같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리고 성의 정복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 무너지는 방법도 바로 여리고 성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를 만난 인생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엿새 동안 묵묵히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렇게 인생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샌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늘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문제를 능히 이기고 뛰어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
그리고 수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이 신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을 걸 줄 거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망거리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을 덮으신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놀라운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 어린 이 이스라엘의 원망에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이를 통해서 한 가지를 가르치시고 지금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겠다고 하는 양식은 이슬같이 진 사방에 이렇게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슬이 내리고 마른 후에 보면 거기에 가늘고 동그란 작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양식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각 장막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수요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침에 진 사방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 양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두어 드린 것을 보니 그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을 거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거두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적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 먹을 것을 얻어서 그것을 저장하는 법을 배우고 저장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 아마도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먹을 것을 잘 저장해 둘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덜어는 땅에 묻어두기도 하고 덜어는 잘 말려서 보관하기도 하고 덜어는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두고 먹을 생각을 했을까? 쉬운 대답입니다. 인류가 필요한 양식을 얻는 데 있어서 늘 내가 필요할 때 일정한 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산에 들에 강으로 바다로 나갔을 때에 먹을 것을 넉넉하게 구하는 날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찾고 수고를 해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가뭄이나 태풍같이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한동안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얻을 수 있을 때에 얻어서 저장해 두었다가 그렇지 못하는 날에 사용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 생존의 유익한 방식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인류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발전시켜 나아간 그와 같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광야같이 먹을 것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 척박한 환경에서 먹을 것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음 날 얻지 못할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남기고 저장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얻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얻어서 저장해 두는 것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대비하는 그 지혜로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걸으며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신다고 하시면서
어느 날 집 밖으로 나가봤더니 사방에 먹을 것이 비같이 내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가능한 한 많이 거두어서 가능한 한 저장해 두었다가 또 없을 때를 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가족 수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딱 한 오멜만 거둘게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더 신기한 것은 17절에 어떤 이는 많이 거두고 어떤 이는 적게 거두었는데 18절을 보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장막에서 오멜이라고 하는 측량기구에 이렇게 되어보니 똑같이 한 오멜이라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더 많이 거두었는데 내가 내일 모르니까 좀 비축을 해야지. 그리고는 많이 거두었는데 오멜에 딱 달아보니까 그래도 한 오멜인 거예요. 적게 가져온 것 같은데 한 오멜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을 쓸 데가 없어서 그래서 많이 가져와도 한 오멜, 적게 가져와도 한 오멜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양 맞추기를 왜 하셨을까? 또 19절에 모세가 한 오멜 거둔 것을 그날 하루의 양식으로 마음껏 먹으라 말하고 그리고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내일을 어떻게 알아? 내일도 그게 올 거라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 좀 비축해 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많이 거두어 왔는데 달아보니까 한 오멜밖에 안 되네. 그러니 어떻게 조금 먹고 내일을 위해서 조금 남겨놔야지. 그렇게 남겨놨는데 그 아깝게 남겨놓은 것이 다음날 아침이 되었더니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늘 양식의 유통기한은 하루였던 것입니다. 바로 내일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저 일용할 양식만 주신 것입니다. 아니, 양식을 주시려면 자기 백성들에게 좀 풍성하게 주셔서 넉넉하게 먹고 또 다음 날까지 먹고 또 다음 날까지 먹고 이렇게 저장해서 두고 먹을 수 있으면 마음도 기쁘고 편안하고 내일도 먹을 게 있다 이러고 지낼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많이 거두어도 안 되고 또 남겨두어도 안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광야의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너희의 기업을 주어서 너희로 그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난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다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동안
그 여정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설령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설령 마실 물이 없어도, 설령 먹을 것이 없어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친히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볼 때는 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가?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데 힘든데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시겠다고 했으니까 무슨 방법을 내시겠지, 어떻게 하시겠지 믿고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끄실 하나님의 그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겁니다.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어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이 딱 한 오멜 되도록 그 신기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남겨두었을 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유통기한을 딱 하루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양식을 저장하여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광야길에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들의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 수중에 먹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대비해도 광야에서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없게 하셔서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 그 생명이 유지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광야와 길과 같은 우리 인생에서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것 같은, 더 이상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은 그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실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이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통과하여 약속하신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꽉 막힌 상황, 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 길을 안전하게 지나 약속의 나라에 이르는 비결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광야의 길과 같은 이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늘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상황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을 알아가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이룬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광야 길에서 내가 내 힘을 의지할 만한 어떤 남은 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의지가 되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내가 의지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서 뒤처지고 그리고 방황하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다르게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남는 것을 허락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겨놨더니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되어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면, 그러면 그 한 날도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볼 겁니다. 어제 분명히 은행에다가 돈을 입금했는데 오늘 아침에 잔고를 봤더니 영원으로 되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목을 맬 겁니다. 그런데 잔고가 든든히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남겨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셔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시기 위한 샘플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만민을 향하여 인류 구원의 그 약속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광야 길을 걸어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이 땅의 수많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부르는 역할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의 길을 걸어서 결국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이리로 오라, 구원의 길로 오라, 그리고 부르는 자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남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몫입니다. 그걸 마치 내가 남긴 것이냐 내 것이냐 그것 쳐다보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만큼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이거 쳐다보니라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 멸망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나의 남은 것을 전부 다 흘려보내고 전부 다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다른 남은 것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이 일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게 하시는, 유통기간이 하루가 아닌 여러 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으니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심은 만민 앞에서 그분이 내 자랑, 내 기쁨, 내 노래, 내 전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온전히 만족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고 내 노래여서 세상 열방을 향하여 만민을 향하여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앞서 나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길, 때로는 우리의 목이 마르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든든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소망과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있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이 길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향하여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우리를 부르사 동역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의 일에 함께 힘쓰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능력 있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